안녕하세요. 영화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내려서 여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좀 춥던데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름 동안 우리 아이들 양육하신다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을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정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갈수록 잘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모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임자기에 바꾸시면서 찬양드릴게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 따라 콩콩 큰 목소리로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따라 예수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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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있는데 잘 보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신의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혹은 더러워진 발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어렵죠? 여기 나와 있는 발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발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는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저 신발을 밖에 나갔다가 신고 오면 발에는 항상 먼지로 여러 가지 많은 물질로 묻어서 굉장히 더러워지게 돼요. 근데 이 더러워진 발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종을 거느릴 수가 있었는데 그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은 이 허리에다가 항상 수건을 하나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항상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고 옆에 찬 수건으로 주인의 발을 꼬도닥 할 정도로 닦아줬어요. 그래서 주인은 자기 더러워진 발에 손을 댈 필요가 없죠. 근데 좀 이렇게 종을 부리지 못하고 평범한 가정에 살면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발을 씻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줬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치 종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그날 밤 저녁에 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한 명도 아니고 12명, 가는 유다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손수 씻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저 친구의 발을 씻어주면 저 친구는 나보다 높고 나는 저 친구보다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왕이면 12명 중에서 내가 제일 높은 제자야, 이런 마음을 품었지 한 사람도
내가 저 친구를 섬겨야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은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씻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예수님을 포함해서 총 13명의 장정들이 밥을 먹는데 우리 친구들처럼 이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로의 손에 몸을 기대가면서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자기 발 쪽에 이렇게 기대 있는 사람은요, 이 밥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지독한 그 발 냄새를 맡아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13명 다 이 발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그 집은 악한 냄새, 지독한 냄새로 차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서로 씻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지독하게 이기주의 마음의 냄새도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셔서 대화를 준비해 오시고 허리에 마치 자기가 내가 여기서 가장 낮은 종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 13명 중에서 예수님의 이 코가 제일 민감했기 때문에 견디다가 못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물을 떠와서 발을 씻기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냄새가 지독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씻어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씻어주고 난 다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는 것,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친구들 보세요.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자기의 발을 씻겨주신 그 본을 기억했어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요, 자기도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기꺼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을 기억해서 이 11명의 제자들도 대부분이 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삶을 살다가 순교자가 됩니다. 자기 목숨 할 때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목사님은 우리 영화 3부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를 비워내고 희생하는 이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섬김의 향기가 팔팔팔팔 나고,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이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심어도 들어가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도 우리 아이들 돌보신다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아이들 막 이렇게 키우다 보면 이런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오늘 또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쑥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별로 안 그렇다는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시면서 철저하게 부모의 손에 맡겨주셨어요.
부모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 자녀가 살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부모의 손에 맡겨주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나 부모가 되면 섬김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오늘 또 해야 되나? 이 마음이 아니라, 이왕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고 섬김의 환경을 열어주셨다면, 아,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섬김으로 자녀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신다면 아마 조금 더 자녀를 키우시는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거고, 또 그렇게 기쁘게 섬기다가 보면 내 안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짐이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서 나를 빚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을 잘 섬겨서 이것이 막 숙달되어서 나중에는 별로 안 사랑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최후의 만찬, 이제 이 그림은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그림만 띄워놨습니다. 예수님 입장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수건을 옆에 가지고 와서 물대야에 물 받아와서 씻겨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제자한테, 야, 뭐하냐 너? 냄새 안 나냐 너는? 야, 빨리 물대야 준비해 와서 수건으로 네 옆에 있는 제자 빨리 발 씻어줘. 그리고 너 발 씻음 당했으니까 너는 그 옆에 씻어. 이렇게 쭉 씻어서 마지막에 예수님 옆으로 돌아오는, 네가 내 발 씻어, 알겠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냄새들을 제거하고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직접 행동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네가 먼저 씻어서 쭉 돌아서 다 씻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본인이 직접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여러분, 귀로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특별히 충격적인 사건을 한번 딱 보게 되면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없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스승인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다 씻음 받았죠. 이거는 충격적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셨지. 그때 더러웠던 내 발, 아침에 내 발을 씻어준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다니고 더럽혀진 저녁에 그 밤에 예수님께서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제자들의 발 동일하게 씻어주셨지. 심지어 가룟 유다의 그 발도 예수님은 씻어주셨지. 이게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충격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웁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외국인 분이 쓰신 건데요,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평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감 속에 자란 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운다. 조롱 속에 자란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 수치 속에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아량 속에 자란 아이는 인내를 배운다.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운다. 찬양 속에 자란 아이는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 공정함 속에 자란 아이는 정의를 배운다. 안전함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배운다. 인정 속에 자란 아이는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배운다. 용납과 애정 속에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배운다. 그래요.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웁니다. 생활 속에서 누구를 통해서 배울까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자,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만원 되겠죠. 이 지갑에다가 돈을 넣고요, 길거리에다가 떨어뜨려 놓았어요. 도대체 이 떨어뜨려 지갑이 얼마나 회수될까? 이 실험을 미국에서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97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을 중심으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결과가 궁금하시죠? 35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 했을까요? 네? 네,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 회수율이 56%였다는 거죠. 56%.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상은 회수가 되었다는 거죠. 자, 1위 나라가 공동 1위인 나라가 2개 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공동 1위인 나라가 100% 다 회수됐다는 거예요. 100%. 2개 나라가 있어요. 노르웨이하고 덴마크 100% 다 회수됐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신 분들이 가장 정직한 국가 노르웨이와 덴마크 이렇게 되었어요. 그 나라 국민들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렇죠? 3위가요 아시아 국가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예. 아시아의 싱가포르가 90%가 회수됐어요. 90%. 그리고요 4위가 뉴질랜드 83%. 공동 5위가 핀란드하고 스코틀랜드가 80% 회수됐어요. 공동 7위가 3개 나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호주가 70% 회수됐어요. 야, 상위권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꼴찌는 몇 프로였을까요? 꼴찌는요 21%. 멕시코. 가장 정직하지 못한 나라.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지갑을 떨어뜨렸다.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이제 두 가지로 끄집어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뭐냐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유복한 사람들보다 지갑을 발견했을 때 남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게 되고 그래서 지갑을 돌려주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조금 높은 게 아니고 훨씬 더 높았다. 가난한 사람이 지갑을 떨어뜨렸다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이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돌려줬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 절대로 저주 아닙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결과는 제가 주목한 결과입니다. 지갑을 돌려준 어린아이들만 다 조사해봤어요. 나라를 불문하고 전직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가정교육에서 출발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라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 정직에 대해서 잘 가르치면 그대로 부모에게 배운 대로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본 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보여주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집에서 저희 누아들한테 실험은 못 해보고 물어봤어요. 8살 날 큰아들하고 6살 날 둘째 아들은 물었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집에서 지갑을 그냥 책상 위에나 이렇게 올려놓고 혹은 돈 많은 짜리나 천원 짜리를 흘려놓으면 너는 그거 보고 어떻게 할 거야? 그 돈 가지고 이 장난감도 살 수 있고 맛있는 거 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첫째는 아버지 거니까 제가 만지면 안 되지요. 가격했어요. 둘째 6살 난 둘째한테 물었어요. 넌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주워야죠. 그리고 얼마인지 확인하고 몇 개 하니까 아버지가 돌려줘야죠. 그래서 순간 이게 그걸 쓰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반전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한번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제임스 볼드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아이들은 어른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지만 다시 아이들은 어른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지만 행동은 꼭 따라합니다. 죄송한데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시베리아 벌판에 선생님입니다. 너무 추워서. 네, 제가 이 말에 충격이 들었어요. 어른들의 말에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데 본 행동은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무엇을 보여주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스마트폰으로 막 싸우는 거 보여주고 막 이런 거 하면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보여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본입니다. 뭘까요? 좋은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축복,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많은 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본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예배,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의 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잘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단 한 번도 집에서 부모님이 인도하는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되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했을 때 굉장히 어색했어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이게 생활이 막 이렇게 있는 가운데 드려야 되니까 이거 굳이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도 제 마음속에 쑥쑥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드리다가 말고 뭐 바쁘고 이러면 못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첫째가 생기고 둘째가 생기면서 조금씩 정착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막 자연스러워요. 제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님들 안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살아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가정예배 드릴 때는 그럼 제가 드렸을 때, 처음 드렸을 때 그 어색함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해온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던 자매를 만나면 좋겠다.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예배 제 아들이 드리자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서로 좋은 것들, 영적인 부분에서 좋은 것들은 익숙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만나야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또요? 평생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 에너지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의 본을 잘 보여주는 거, 저는 이거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에 대한 본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본을 배울까요? 맞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또 부모님이 서로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빠를 통해서 배우고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 입장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걸 배운 걸 그대로 가지고 아이들이 크면 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합니다. 결혼하면요, 엄마 아빠가 보여준 그대로. 그래서 제가 신혼부 예전에 담당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면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게 아니고 6명이 누워있는 겁니다. 내가 누워있고 내 아버지 어머니, 아내가 누워있고 아내 아버지 어머니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부모님이 어떤 스타일이고 또 어떻게 양육받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런 갈등이 되고 충돌이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빨리 없애는 작업들을 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여자를 저렇게 맞게도 되는구나. 여자는 남자에게 저렇게 큰 소리 질러도 되는구나.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럼 부모가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서로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람을 대할 때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아이들로 세워져요. 제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부터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1년 전임 사역을 시작했어요. 교구 사역을 계속했었는데 많은 가정들을 신방했습니다. 많은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냥 3-4가정 이제 공통된 가정 한 가정을 만나는 이런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맞벌이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마음속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아이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다 채워줘요. 저 장난감이 필요해. 그래 바로 사줘요. 저게 필요해. 바로 사줘요. 다 채워줘요.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니까 내가 바쁘고 아이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기 때문에 내 아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거야.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아이는 느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부모님. 그런데요, 그 아이를 딱 만나보잖아요. 아니요. 부모님 착각이에요. 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다고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한 가정이 아니고 3-4가정 제가 만났던 가정들마다 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부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쉼없이 다툽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마다 엄마 아빠가 싸우고 엄마가 울고 아빠가 문을 뻥 닫고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를 채워줘도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부모님께 들었어요. 아이가 사랑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요. 너무 무시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한 입을 두고 자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가 아니면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엎드려야 되죠. 내 안에 마음에 은혜가 부어줘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많이 해주는 것, 이걸 아이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 안에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걸 아이들은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의도적으로 안아주고 의도적으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특별히 아버지가 출근하면 어머니는 아버지 칭찬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줬지만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엄마가 지혜로구나.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어진 것들에 대한 본인데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무엇이든지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기나 물이나 옷이나 시간, 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 주어진 많은 것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아끼는 마음,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집에서 아이들 세수할 때 수도꼭지 틀어놓고 세수 못하게 합니다. 물을 받아놓고 세수합니다. 그리고 전기는요, 자기가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는 때는 반드시 끄게 합니다. 제 계속 해야 돼요. 왠줄 아세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단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것을 자기에게 주어지면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작은 것이 또 주어졌을 때 감사할 줄 압니다. 근데 흥청망청 쓰는 사람들은요, 뭐 작은 것이 주어지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주어지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살면서 좋은 본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종이 한 장을 쓰는 것도, 옷을 하나 입는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잘 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본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것,
그런 좋은 본이 되신 분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복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시고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대로 한다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좋은 본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우리 아이들은 컸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아이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